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생 라합에 대해서 특별히 237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라합은 그 이름의 뜻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술을 파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죠. 여기에 정탐꾼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온 전도의 여정을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오늘 고백처럼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소문만 듣고도 신학자가 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라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업이 기생, 혹자는 창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산의 그 시흥시, 안산 옆에 있는 시흥시의 정황동이라는 현장을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그 237 빈 곳 그 현장을 여러 군데 이렇게 확보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정황동이라는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 3만 명 정도 중국인이 거기 밀집돼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 시화공단이 있고 시화공단 앞에 그 중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파고들어서 여기에 중국인 살릴 말씀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다가 우리 지금 RTS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중국을 보고 말 중국인 사명자가 지금 저희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분을 불러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산에 6만 명, 특히 이제 정황동에 한 3만 명 중국인이 와 있다 지금. 근데 이 현장에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중국에서 이 한국에 불러서 훈련을 받게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현장을 놓고 좀 기도를 해봐라. 신학생인데 앞으로 목회자 되기 전에 뭐 앞으로 선교를 할지 개척을 할지 모르겠지만 되기 전에 신학생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체험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미션을 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같이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이 그 현장을 놓고 계속 밟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국인 성도님이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가니까.
근데 마침 그 일당을 받고 계속 매일매일 일을 하시던 분이 그날은 며칠 전부터 일을 안 하고 집에 계셨던, 반갑게 오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다른 중국인들, 우리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가족들과 헤어져서 정말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녀 공부시키고 하고 계신 거죠. 요즘에 뭐 이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들 다 어렵습니다. 특히 다민족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이혼을 하신 그 상처가 있고, 아이들은 지금 중국에 있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분이 20년 전에 이혼을 하셨으면 어릴 때 이 아이를 혼자 키우셔야 했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국내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외국인 분들이 거의가 다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 뭐 농촌, 어촌 이런데 다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고 하고 싶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에도 지금 몇만 명의 지금 다민족이 우리 경기도 광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분들이 하시는 사업처나 또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무시를 좀 당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 남의 집 가정 가사 도우미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학교 다니게 하셨어요. 그 연세 드셔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한 번 더 가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들을 키우셨으니까. 그런데 뭐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서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많은 상처들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오직 자녀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분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저도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일을 하루 포기하고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그 3만 명이 와 있는 그 237의 빈 곳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라합처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걸 확인하고 말씀이 성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는 제가 부평이라는 현장을 한번 파고들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요. 부평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난민, 카렌 족속 모든 카렌 난민들이 그 부평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거나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미얀마에서 복음 듣고 한국에 훈련받기 위해 우리 교회에 온 미얀마 사명자가 있어요. 또 카렌 사명자가 있어요. 지금 다 RTS 학생입니다. 그 두 사람을 제가 또 불러서 기도 제목을 줬어요. 우리가 함께
부평이라는 이 현장을 한번 놓고 기도해 보자. 예. 여러분, 미얀마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 사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절을 지어놨습니다. 부평에. 예. 근데 어디에 있느냐? 전부 부평역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평역에 우리 교회의 구역장님이 거기 이사 가신 거예요. 부평역에. 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의료 전문의 또 거기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또 몇 달 됐습니다. TV에서 요즘에 이렇게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탈북자가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먼저 탈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달 전에 그 딸이 나온 거예요. 탈북을 했는데 그 과정들을 쭉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사선을 몇 번 넘었고, 그 딸이 아주 어린 나이에 아빠가 처형당하고, 그 엄마가 또 감옥에 가게 되고, 할머니를 모시고 어린 나이에 생이별을 하고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고 병이 오시니까 놔둘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때에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이게 생계를 유지하자 산으로 들러가서 약초캐다 팔고 생활한 거죠. 그 엄마가 기적적으로 이제 추록을 해서 찾아보니, 먼 밭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헤어졌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러니까 얼마나 짰겠어요. 여기까지 오는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해도 모자랄 텐데, 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함께하면 얘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브로커를 찾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딸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게 몇 달 전의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에 북한 선교 담당하시는 우리 이한나 전사님 계시잖아요. 전사님이 그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광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광주에 그 집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인가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딸이 지금 20살인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면을 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역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죠. 다행히 그 엄마가 한국에 와서 다른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아주 이렇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있는 가정을 다시 회복하셨지만, 복음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딸이 뭐가 보이고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앞서 복음을 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그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계속 복음 전하고 또 준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귀하다. 이건 기적이고 너무 귀한 일이다. 이거는 237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300만 명의 이 외국인들을 보내놓으셨고, 또 아주 중요한 복음 들은 사명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부탁드리고, 우리 237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와 있는 응답,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 우리 교역자, 다민족 교역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놓고 여러분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죠. 그분들만 그런 건 알겠죠.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래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는 자기들 나라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아주 이 어릴 때 상황이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띄어서 부모와 헤어져서 애굽의 바로 공주의 입양이 돼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그 상처겠죠. 그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노예 아십니까? 노예? 자유가 없어요. 예. 그 상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 다민족 아닙니까? 외국인이고. 그런데 모세가 단지 유리한 입장에서 자기 민족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와준다고 한 게 오히려 화가 돼서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치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라면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왕자라는 입장에 서 있는 이 모세를 사용하시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사건을 터뜨려서 광야에서 그것도 80세가 된 노인이 돼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거의 모든 애굽의 것과 광야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는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우리가 부르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동포들이 그 상처를 갖고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 상처를 갖고는, 그 입장을 가지고는 와 있는 동포를 살릴 수 없다. 전부 애굽에 있던 나중심, 돈중심, 성공해야 되는 그 중심 속에 한국에 와서 광야에서 똑같은 걸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살릴 수 없지 않냐. 넘어서야 되겠죠. 요즘에 신방 기간이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좀 말을 좀 힘주는 말을 할 수 있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구역장님이 뭐 이렇게 뭐 사진 좀 보내주세요, 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나를 구역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답장을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거절감, 그 작은 거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반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다가 꼭 뭐 달라고만 하고 이런 게 또 이제 또 기분 나쁘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우리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갖고 있는 대로 내뱉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또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상처들이 결국은 재앙을 갖다 주고 나중에 문제를 갖다 주고, 지도자들이 이런 상처가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상처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뭐냐, 전도 운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우리를 몰아내신 겁니다. 그게 광야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성막을 먼저 만들라고 하신 거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생각이,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육신의 병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스템 속에 우리를 몰아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몰아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막에서 보좌의 그림자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오순절을 바라보고 수장절을 바라보고, 이게 갖고 있는 모든 상처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먼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를 놔주고 애굽의 것을 놔버리고 광야의 것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그때 이 모세에게 부딪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를 드리려 하라. 그래, 내 백성 내 민족이 애굽의 포로가 된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애굽의 노예가 됐다.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불쌍한 민족이 아니고 억압받는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힘을 잃고 복음을 놓친 결과로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진짜 저 애굽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저 사람 살릴 길은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과 저주와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피의 능력으로만이 나와 내 백성을 전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하고 맞게 된 거죠. 저는 엊그제 그 중국 현장에서 그분을 보면서요, 이분이 라합이구나, 이분이 모세구나, 이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이 모세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237 빈 곳을 치유하고 237 치유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 모세가 준비되니까 거기에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붙이고 갈렙을 붙이고 헌신하고 산업으로 서포트해줄 이드로 장로를 붙이고, 그래서 완벽한 광야 교회의 한 팀을 구성해서, 그리고 그 민족들이 전부 싸울 자로 준비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다. 세계를 살리는 거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세계 선교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다.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237 선교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우리 해외 사명자들과 또 다민족 교역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237 치유 서밋 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이 속에서 해결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도 이 속에서 해결되고, 우리가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상처도 이 속에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이 속에서 발판이 되고,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고 응답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 광야의 성막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살몬과 같은, 정탐꾼 중에 그 살몬과 같은, 라합을 찾고 그 라합을 만났던 그 살몬과 같은 중요한 제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전 세계 237을 살릴 제자입니다. 그 제자인데 지금 문제가 온 거는 상처를 치유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237 나라 살릴 아브라함과 같은 열국의 아비, 사라 같은 열국의 어미인데 지금 당장 가정에 문제가 온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미션을 찾기 위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우리 이 라합이 있던 그 기생, 그 음식점, 그것은 산업 현장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산업 현장은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또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까? 오늘 마게도니아의 문을 여시고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을 로마로, 유럽으로 길을 여신 것처럼 마게도니아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 그 빌립보에 문이 열리고 루디아라는 길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이 길이 되고 모든 사건이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길 바라고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 이걸 복음의 눈으로 딱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인지 모릅니다. 이 안에 하나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주셨습니까? 본인도 구원받고요. 라합 본인도 구원받고요. 또 이 라합을 만난 살몬이나 여호수아나 또 갈렙이나 또 모세나 충격받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성막에서 피제사만 드리고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불신자 현장에서 완벽하게 예비된 불신자 한 사람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길이 되고 완벽하게 예비하신 이 만남을 통해 생명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사람도 힘을 얻고 여호수아라는 교육자도 힘을 얻고 이드로라는 중직자도 힘을 얻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역사는 정말 이 체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전 수도권과 전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 또 라합이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걸 통해 가나안이 정복했던 이런 237 선교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서밋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영혼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고 또 게을릴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이번 주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237 선교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크든 작든 간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붙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우리에게도 237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라는 영적 시간표 속에 또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 성전을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237 나라와 또 병든 세상과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이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원넷에 되어서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또 회막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